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온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과 이방인들, 이거를 온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녀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을 이제 이거는 결국은 로마서를 이제 이렇게 보면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믿음에서 난 의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살아가느냐, 그것까지 이제 로마서에 다 다루고 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방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이미 들어온 이방인들에게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자긍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완악해진 이유는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기 위함인 거다.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기 위함인 거다. 그런데 이게 이제 충만한 이방인의 수가 차면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제 그거를 이제 7,000명 엘리야 때에 엘리야가 자기밖에 없다. 이제 자기밖에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 송사를 하니까, 이스라엘을 송사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제 7,000명을 하나님을 위하여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7,000의 의미는 이제 긍정적인 의미고요. 이거는 7,000 그냥 진짜 7,000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은혜로운 숫자죠. 아주 긍정적인 의미고 은혜로운 숫자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과거, 현재, 미래를 한 시점에서 보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신비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방인 중에서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거를 이제 얘기해 주고 있죠.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된 것이다. 시기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에게 거침돌이 되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아직도 행위에 의지하고 있고요. 믿음을 지킴으로 이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오히려 거침돌이 된 거죠. 이스라엘에게 거침돌이 되었다. 왜 그러냐면 이 믿음의 의, 약속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행위로 구원을 받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거침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을 여기서는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세상을 위한 축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넘어짐도 이방인에게 기회가 되는데 그들이 다시 들어온다는 거는 회복은 세상을 위한 축복이 될 것이다. 어떻게 했느냐 막 이러면서 이게 이제 그 무슨 법이라 그래? 서리법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긍정을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이제 수사법이 이렇게 이제
그들의 넘어짐이 너에게 이렇게 은혜가 되었는데 그들의 회복됨은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느냐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복음은 인류 전체에게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뻗어나갈 것이다 라는 거를 이렇게 힘이 나죠. 사도 바울의 이 설교를 그 설교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사도 바울의 선포를 들으면 완전히 너무 힘이 날 것 같아요. 직접 만약에 듣는다 그러면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기를 당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본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치시는데, 응? 어떻겠느냐 이러면서 너네가 하나님의 인자에 머물도록 해라 이러면서 이제 당부하고 있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원래의 자기 백성을 버린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장래에 이제 민족적인 부흥과 민족적인 애통이 있을 것이다. 그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그 세월, 긴 세월 동안 이거를 눈이 가려져서 이거를 받아들이지 이 믿음의 의의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고생한 것에 대한 후회도 있고 애통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스가랴 12장 10절에는 이런 부분이 나오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게 회복이 이루어지는 때를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때를 예언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치사 눈멀게 하는 부분은 이제 8절하고 9절에 나와 있고요. 이스라엘을 치사 눈멀게 그러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치사 눈멀게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죠. 이사야 29장 10절에 나와 있죠.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래서 요거는 시편 69편 22절 이하 요게 이제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의의를 받지 못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고생을 하죠. 지금도 고생을 하죠. 이스라엘은. 지금도 엄청나게 이제 고생을 하죠. 자기네가 의롭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죠.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신 예수님의 대답도 마가복음 7장 27절에 나와 있는 자녀들의 떡을 이방인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회복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이 결국은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요거 부분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또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그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런 부분이 이렇게 계시록 1장 7절에도 그를 찌른 자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이 된다 하는 말씀 같고요. 이렇게 그렇습니다.